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는 이제 127세를 살고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매장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보이는 다 내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아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삭 하나가 이제 주어졌죠. 그 약속에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 하나 딱 났어요, 지금. 그리고 이 보이는 땅 전부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이 이제 막벨라 굴이 되는 겁니다. 다 남의 땅이에요, 지금. 이방인, 이제 자기가 나그네로 와갖고 이제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자기네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40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후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객이 됐다가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어쨌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삭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 9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팔려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돈 많이 싸줘가지고 아브람 보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20장에 가서도 또 아비멜렉에게 또 팔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손 못대게 하셔서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자, 그렇게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는데,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 같이 보이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신이나 사람을 자꾸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우상화시켜요. 목사님이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아브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까지도 지금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거 내세우고 싶고 또 목사님들도 내가 대단한 걸 내세워서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종교화가 되고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나를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남편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근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하면서 주라는 건 뭐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때쯤 했을 때 누가 괴롭혔습니까? 이스마엘이 막 희롱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내쫓으라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은 율법이고 이스마엘은 내 육신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전부 내가 하거든요. 육신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으로 하는 모든 것은 종교예요. 우리 인간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신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해줄 거라고 믿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대단한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데 바르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충 알고 대충 그냥 물어보고 그냥 대충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냥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문제 해결하고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보너스라 그랬죠. 자,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거를 찾아서 헤매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물어보고 안 해요. 그리고서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요. 누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서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윤리도덕 가르칩니까? 윤리도덕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자기네가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에서 왜 윤리도덕을 가르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걸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자꾸만 윤리도덕으로 흘러요. 교회는 생명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서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자, 사라가 잘한 것은 자,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 아브라함이 자기를 팔아먹었어도 그걸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과감하게 내쫓으라고 한 거. 여러분 속에서 과감하게 내쫓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쫓으셔야 됩니다. 자, 21장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야 종교 생활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거의 다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건 종교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거는 나를 다 내려놓고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죽으면 간다 그랬죠. 죽으면 천국 갑니다. 반드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죽어서 진짜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순교를 통해서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우리는 편해요. 너무 그리고 멋있어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이런 거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내세우고 싶고 그래서 자꾸 종교에 빠지는 것이고 종교가 왜 잘못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이제 달라고 이제 이거 흥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자기가 이제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쪽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그랬죠. 이게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유다 족속의 이제 땅이 돼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자, 유다 지파의 땅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거저 장사하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이거 400세겔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굳이 큰 돈을 주고 굳이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내 소유지로, 이 매장지라도 내 소유지로 이렇게 확정을 해놔야 나중에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와서도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여기는 우리 땅입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기가 할 수 있는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매장지가 아니고는 자기가 살 수 있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누구누구가 장사됩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사라가 들어가고 이삭이 들어가고 리브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다 이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당당하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쓴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미 도장 찍었어. 누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지만 자,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다 공짜로 그냥 십자가 위에서 다 줬으니까 우리는 거저 믿기만 하면 돼. 그렇죠? 공짜로다가 먹을 생각만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뭐 돈인 줄 알고 뭐 내가 열심히 내서 봉사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육을 벗는 거예요. 내 육을 벗어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거저 그냥 예수님이 거저 다 공짜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의 죄값도 다 치러주셨고 우리가 죽을 대신에 죽어주셨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게 뭐냐면요.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언제요? 그게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옛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살이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를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거예요. 내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찌들어 있습니까? 이 세상 논리에 찌들어 있습니까? 이거를 고난 없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나 죽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죠? 그러면서 나를 하나씩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경에 다 써놨어요. 특히 신약,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신약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랑 상담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언하거든요. 내가 뭐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지. 자꾸 기도하면서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산신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온전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라고 몇 마디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내 생각을 다 바꿔내면 바로 응답이 오고 바로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다 알잖아요. 왜 내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지금 그 죄든 뭐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이든 이런 거 털어내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필요 없는 것을 다 처리하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금강석을 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펄펄 끓는 용광로 불 속에서 그게 다 녹아가지고 금 따로 나오고 돌멩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에 되나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완전히 99.99% 될 때까지 넣었다 뺐다 해야 순금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순금이 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잖아요.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아시면 내가 고난받는 게 두렵거나 괴롭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서 복 좀 받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갖고 뭐 좀 응답받고 이러는 게 이런 차원은 종교 차원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 은사도 필요하고 그건 다 초보 때 하는 거예요. 은사가 됐든 뭐 무슨 응답이 됐든 자 그런데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딱 넘어가면 생명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는 죄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만 있기 때문에 엄청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기가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빛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름 밑으로 지나갈 때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막 그렇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 순간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거기는 평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뚫고 올라가는 그게 내가 6에서 0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목사님들이 여기 교회만 오면 벌써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다 문제가 많아요. 여기까지 왔어도 자 교회까지 오신 거는 뭐냐면 성막에서 성막 문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문에 들어갔어도 성막들만 왔다 갔다 밟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안에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차원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쫙 찢어졌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헐어서 새롭게 난 살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지성소 그 휘장까지 찢어져야 우리가 온전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성막 문만 들어와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성막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짜로 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가 하나도 안 치르고. 대가를 치른다는 건 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이 세상 논리 다 부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악한 죄가 뭡니까? 강도, 살인?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악한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자,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언제?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 왕이 누구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은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건 종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죠.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됐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걸 못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걸 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면 내 생명하고 하나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죽어버리고 하나님 생명을 다시 덧입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내 열심 가지고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좌파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착한 일은 내가 새 생명이 되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옛 생명, 내 생명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착한 일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생활은 익숙해요. 절에도 다녀봤고 다 해봤으니까. 가서 절 많이 하고 시주 많이 하면 그 부처님이 복을 많이 주잖아요. 나중에 극락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시주 대신에 헌금 많이 하고 절 대신에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천국도 데려가시고 기도 많이 하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몰라. 지금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떨어질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하면 새가 다 이렇게 달라붙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 딱 재림하면 뭐가 달라붙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여기 다 남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대가를 치른다는 건 내 생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이게 진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지 않고 이게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죽을까봐 뭐 못된 짓도 하고 다 하잖아요. 협박하면 내가 죽을까봐. 죽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내 생명을 절대로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나는 죽었고,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단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고 하나님 생명으로 사라져서 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라가 죽어서 겨우 매장지 하나 아브라함이 얻었을 뿐이에요.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소유지로 확정됐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의 미랄이 된 겁니다. 이거 공짜로 얻어도 돼요. 공짜로 가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도 상당한 재력도 있었고, 뭐 그때는 다 양치기 이런 거 했으니까 상당한 재력도 있었고, 대단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막 같이 뭐 계약도 맺자 그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장료도 공짜로 막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짜는 싫다. 내가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을 사겠다. 우리도 이 땅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당당하게 내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거 내려놓으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두꺼반가 뭔가 있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내가 헌집을 내려놓으면 새 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을 영원한 것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막벨라 굴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고,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입니까? 이삭은 37살이죠. 90살에 났으니까. 자, 37살이 될 때까지 사라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자식한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어도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사라를 빨리 데려가야 이삭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뭘 없애야 되는,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를 이걸 깨닫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뭘 못 내려놨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내가 옳다. 내 말이 다 옳다. 내 뜻이 다 옳다. 내가 중심에 딱 서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옳아. 자, 객관적으로 이 세상 논리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은사라든가 뭐 체험 한번 했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막문을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는 성소문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까지 왔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휘장까지 쫙 갈라져야 됩니다. 자, 휘장이 쫙 갈라진다는 건 내 육체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여기까지 도달하시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천국 가보기 전에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아직도 지옥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저도 한때 막 그렇게 해봤으니까 막 열심히 내갖고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뭐 좀 하나 해줄까, 전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뭐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지만, 하나님은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자,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 내 감정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육신이 뭐냐? 내 감정, 내 뜻, 이게 다 육신이에요. 특히 감정에 휘둘리는 거, 이 감정이 내가 아니에요. 이 상처가 내가 아니에요.
이거를 분리할 줄 아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봐야 된다 그랬죠?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살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얘를 나로 이렇게 딱 나눠야지 쉬운데 얘가 내가 아니면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화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게 다 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옛사람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얘를 떨어뜨려 이스마엘 쫓아내듯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안에 참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 이걸 못 보니까 이게 다 나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화가 났어.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원망해. 이런 게 다 물론 이론으로는 다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로마서 다시 들어가셔서 6, 7, 8장을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들어서 이것이 일단 머리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실천하게 되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그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내가 육에 속했는데 막 계속 감수하고 그러면 조금은 유익이 있지만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내가 내려놔지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라고요. 이렇게 딱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는 이렇게 내가 원망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 하는 거 어렵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염려하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염려하기 때문이죠. 염려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고 살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데까지 가시는 게 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도 아직도 염려하시는 분, 아직도 내 마음에서 이 감정이 다 뽑혀져 나가지 않은 건 아주 옛사람이 다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씩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이 처리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의가 먼저 되셔야 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를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다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바로. 제가 상담하다가 맨날 그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는 걸 들으셔야 된다고. 이런 건 안 듣고 맨날 기도회가 컴컴한데 앉아서 너 뭐 잘못했니? 너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맨날 기도에다가 너무 매달리는데 성경 말씀에 더 많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펴서 거기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수학 풀 때 수학 공식 집어넣어서 응용 문제 딱딱 풀어내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쉬운 거는 안 받아들이죠. 뭔가 어려워야 되죠. 뭔가 어려워야 돼. 내 목숨을 바치고 그냥 열심히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워야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어서 믿기만 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다 믿어요. 근데 어설프게 믿어요.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그리고 기도하면 다 해주신대. 이렇게 대충 믿어버리니까 엉뚱한 길로 헤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처럼 엉뚱한 길로 헤매시는 거야. 제대로 물어보셨어야지. 엉뚱하게 물어보시면 엉뚱한 대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내가 뭘 원해서 지금 교회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따져보세요. 내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는지, 겨우 뭐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병이나 낫고 무슨 문제나 해결하고 이러려고 왔는지, 복이나 받으려고 왔는지, 그러다 나중에 재수 좋으면 천국도 가고 이렇게 막연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서,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나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은 성장하셔서 신부 단계까지 이르르셔야 돼요. 은사 이렇게 뭐 방언이나 하고 이런다고 그 단계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초보예요, 초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하라고 주신 거지, 거기에 머무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많이 보세요. 기도 1시간 하면 말씀을 3시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10분도 안 보고 기도는 10시간씩 막 하고 5시간씩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당화되는 거예요. 무당화. 뭐 봤다 들었다, 뭐 하나님 뭐라 그랬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서 그 초보에 맨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